오늘부터 이제 열왕기상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TV 사극을 자주 보시는가요? TV 사극을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요, 그 사극이 뭐가 인기가 있겠나 그래 싶지만 인기가 있죠, 그죠? 사극을 보면 나오는 그 스토리 내용이나 그리고 또 탤런트들이 입은 옷을 보고 이래 보면 전부 옛날 옷이잖아요. 아주 옛날 옷이고, 그리고 말투를 쓰는 것도 보면 오늘날 쓰는 말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이질감이 있어서 참 재미없을 것 같은데 재미있어요. 그래요. 재미있어서 인기가 그렇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극이 왜 그렇게 인기가 많겠냐? 왜 그리 재미있겠느냐?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인기가 있고 왜 재미가 있는가 하면, 옛날 말을 하고 오늘하고 옷도 전혀 다르고 그런데도 재미가 있고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소재가 여러분 TV나 영화에 여러분 그 소재들이 여러분 거의 천편일률적이잖아요.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뭘 다룹니까? 남녀 간의 사랑, 이걸 자꾸 다 다루잖아요. 근데 사극은 여러분 어때요?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막 시시콜콜한 것도 다루잖아요. 여인들 간에 뭐 암투 벌이는 것, 심지어 여러분 궁중의 음식에 관한 것, 여러분 뭐 내시들의 세계 뭐 이런 거 다루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극은 뭡니까? 역사적인 수많은 소재들을 가지고 다루는데 실제로는요, 그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요, 인간의 뭡니까? 내면 세계를 그대로 다 파헤쳐 주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가 있고요.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예요. 사극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66권 성경 중에서 사극과 같은 성경이 있는데 그게 어떤 성경일까요? 열왕기상 하나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들이 이야기를 쭉 얘기하는데도 뭡니까? 사실은 뭡니까? 인간의 내면들을 다 파헤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다 주장하신다, 이걸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왕들이 얘기하는 곳이 성경이 많잖아요. 열왕기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사무엘서도 왕들이 얘기를 나오잖아요. 근데 왕을 세우고 하는 얘기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곳은 뭡니까? 열왕기하고 역대기예요. 근데 성경 읽어보면 목사님 막 열왕기도 왕들이 얘기하면 수타 나오고 역대기도 왕들이 얘기하면 수타 나오고, 심지어는 뭡니까? 같은 왕들의 같은 사건들도 얘기하고 이래요.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왕,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 데도 있어서 뭡니까? 그게 관점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알려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가 뭘까요? 역사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요, 역사는 뭔가 하면 역사는 해석이에요, 해석. 그래서 history is interpretation이라고 얘기해요. 역사는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해석을 하려면은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는가 하면 해석을 하는 나름대로 뭐가 있을까요? 기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기준을요, 우리 역사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히스토리그래피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도 이게 있다니까요. 열왕기상하는요, 그 관점이 뭔가 하면 선지자적인 관점이에요. 선지자적인 관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신명기 성경을 가지고 왕들을 쭉 뭡니까? 평가한다는 겁니다. 왕들을 보는 기준이 뭡니까?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뭡니까? 신명기는 율법이잖아요. 그죠? 율법. 그 율법을 가지고 보는 것이고. 근데 역대기에서는요, 똑같은 왕, 똑같은 사건들을 다루지만 관점이 다른데, 역대기는 그 무슨 관점이냐? 제사장적인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적인 관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성전의 입장에서 왕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완전히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이 열왕들이 얘기를 쭉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역사서를 보게 되면 이제 역사서를 통해서 특별히 말입니다. 왕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굽니까? 진짜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왕들은 뭡니까?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대리해서 세운 왕들이에요, 이게요. 이게 이제 뭡니까? 일반 이제 역사에서 보는 역사를 보는 관점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열왕기상은 도대체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래서 이 책의 앞부분에 보시면, 이 페이지를 보시면 열왕기상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러면서 거기 간단하게 언급해 놓았어요. 열왕기상은 솔로몬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엘리야까지 이스라엘의 분열의 역사를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솔로몬이 왕에 오르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남쪽하고 북쪽으로 뭡니까? 갈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갈라지게 되는 근본 이유가 뭔가 하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만하여져서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 다윗의 길을 안 따랐다라고 하는 이 말이 신명기 사관에서 보게 될 때, 그러니까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을 벗어났다,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남쪽과 북쪽으로 완전히 갈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은 분열 이후에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를 쭉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기대하신 것이 뭔가 하면, 돌아오라, 다시 부흥을 기다리고, 그래서 엘리야 같은 뭡니까?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주시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하셨던 이런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상을 이렇게 쭉 보면서 어두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백성들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훌륭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바로 부흥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일들을 쭉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열왕기상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뭘까요? 이 우리들도 영적으로 어두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금 부흥을 다시금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여러분 수요예배 계속 나오시면요, 한 번 듣고 또 흘려버릴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뭡니까? 안 듣는 것보다도 뭡니까? 훨씬 낫고 은혜는 쌓여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십시다. 1번 읽어할 차례인데 1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 한번 읽어보십시다.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자, 본문 1위한 도만을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열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는 마치 사극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 역사에서 우리는 인간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열왕들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놀라운 축복을 반복적으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불신앙과 죄로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을 꺼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종들을 통해 계속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십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읽어보실까요? 1번 같이 읽습니다. 보통 새로운 역사를 이야기하려면 어떤 영웅의 탄생이나 그 청년기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열왕기는 다윗이 아주 나이 많아 늙어서 거동도 잘 못하는 데서 역사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이 1번 문제를 이해하시죠, 그죠?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얘기할 때요, 어떻게 합니까? 다 여러분 뭡니까? 미화하죠, 그죠? 아름답지 못한 것은 뭡니까? 다 덮어버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까지 부풀리고, 그렇게 해서 말입니다. 왕들이 말입니다. 대체로 세상 왕들은 뭡니까? 어떤 뭐 좀 이름 있는 왕이라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막 태몽부터 얘기하잖아요. 막 얘기하면서 막 부풀리고 막 없는 것도 막 꾸미고 이래가지고 뭐 자꾸만 아름답게 꾸미죠, 여러분요. 꾸미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왕들의 역사를, 열왕들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이 1번 질문이 뭔가 하면요, 다윗 왕의
그러니까 죽기 전에 다윗 왕의 이런 모습부터 지금 쭉 얘기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다윗 왕이요 거동도 못하는 그것부터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1번 한번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왕이요 다윗이 늙어 죽는다. 여러분 다윗 왕은 이스라엘에서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가 더 얘기 안 해도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이 죽는다. 이거는 그냥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많은 왕들 중에서 한 사람이 죽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아닙니까? 신실하고,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통일을 이루게 되고요. 그가 이룬 이 일들은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왕이 죽는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뭡니까? 야,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죽는 모습부터 왕들의 역사를 시작한다. 어떻게 보면 희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큰 위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변함없는 능력으로 보여주신다. 이런 뭡니까? 메시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진짜 왕이기 때문에 인간의 위대한 왕이 죽는다고 해서 이스라엘은 끝나지를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담으면서 이 왕들의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뭡니까? 그도 뭡니까? 늙고 병들고 죽고, 여러분 그렇다는 거죠. 그래도 이스라엘이 진짜 왕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진짜 왕은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살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왕들이야 인간이야 오고 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왕이 죽으면 또 다른 왕이 생기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진짜 왕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안 죽으신다는 거죠, 여러분요.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시다. 다윗 왕이 죽는 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 게 바로 이거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오늘 거기 보면 보시면요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요 우리가 이 이제 왕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윗 왕이 죽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스럽게 생각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밑에 둘째 보십시다. 둘째 사무엘하 5장 4절, 시편 103편 15절이 나오거든요. 사무엘하 5장 4절이 뭘까요? 사무엘하 5장 4절 앞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 같이 읽읍시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그러면 지금 30세의 왕위에 올라서 몇 년 동안 다스렸다고요? 40년 동안 다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깁니까 짧습니까? 길지요, 여러분요.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한 40년 대통령 했다 이러면 야단나지 않겠습니까? 독재니 뭐니 하고 타도하자 하고 야단나겠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왕이 있었으면은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이 40년 동안 왕이 있었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사용된 사람도 뭡니까? 세월의 무기를 이길 수가 없다. 이 메시지를 또 동시에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듣기 싫을지 모르지만 인간은 다 죽어야 되거든요. 안 죽고 싶지만 죽을 때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요. 죽을 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뭡니까? 이 두 번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뭔가 하면 열왕들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왜 다윗 왕의 이 말년부터 늙어서 거동하지 못하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느냐, 이게 던지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어떤 힘도 어떤 권력도 여러분 반드시 시들어버릴 날이 온다. 그래서 왕은 뭡니까? 오고 그 사람 그 다음에 이어가고 하지만, 그러나 진짜 영원한 왕 하나님은 뭡니까? 영원히 계신다. 이 메시지를 딱 던지면서 왕들의 역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해요, 이거는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시편 103편 15절 그것도 참고 성경 구절을 내놓았어요. 여러분 시편 103편 15절 저 앞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인생은 그 날이 뭐가 같다고요? 풀과 같다. 그 영화가 뭐가 같다고요? 들의 꽃과 같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요, 여러분 젊었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사자하고 곰과 싸웠잖아요, 여러분요. 양들을 치면서 말입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는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는 뭡니까? 블레셋과도 싸운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미 사무엘서를 통해서 공부를 다 했습니다만 이 다윗 왕이요 사실은 수많은 역경을 다 고난을 다 이겨낸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라면 생각할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요.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러던 그도 어떻습니까? 세월을 이길 수가 없고 어떻습니까? 나이를 극복할 수가 없다. 이 메시지를 딱 던지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열왕기 기자가 이 왕들의 역사를 톡 기록하면서 시작하면서 다윗 왕의 이 죽기 전의 모습부터 딱 시작하는 것은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앞으로 수많은 왕들에 대해서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쭉 얘기할 건데 이 왕들의 이야기는 사실은 보면 뭡니까? 진짜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뭡니까? 다 지나가는 것에 대리왕이 불과하다. 이 메시지를 딱 던지면서 열왕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성경의 역사관은요 이게 완전히 뭡니까? 일반 세상에서 보는 역사관하고는 여러분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서 왕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력자들은 뭡니까? 여러분 평가하는 기준이 뭡니까? 평가하는 기준이 사실은 다 주관적이잖아요, 여러분요. 주관적.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뭐 과거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 여러분 물어보면요, 가지각색이잖아요, 여러분요. 그 가지각색이 뭡니까? 내 생각대로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판단하는 기준들이 다 어떻습니까?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 게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뭡니까?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왕들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 모든 관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겠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이게 뭡니까? 다윗 왕의 말년 죽음 직전을 얘기함으로써 얘기하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왕들은 아무리 위대하고 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위대하면 별것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요. 그냥 하나님의 대리왕이 불과하다. 이걸 딱 지적하면서 열왕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여러분 위대하게 안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 예수쟁이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느냐면 자기들 볼 때 굉장히 교만해 보이거든요. 왜 교만해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배운 사람도 여러분 그 사람들을 절대시적으로 절대화하거나 그렇게 안 보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최고인데 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별것 아니거든요. 이런 시각을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저 예수쟁이 가진 것도 없으면서 말이야 잘난 척하고 자기들이 머리 안 숙인다고 그러는 거죠 이게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우리 역사관 때문인 거예요. 우리 역사관이 뭡니까? 하나님 이외에 절대시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자, 2번 문제 읽어보실까요? 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 다윗을 위한 신하들의 노력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신하들의 노력이 뭐냐? 자, 여러분 보십시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에 수네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지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 왕이요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불을 따뜻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젊은 처녀를 하나 구해가지고 뭡니까? 왕을 시중들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 잘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뭐 이조 시대 때 말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요. 이 신하들이 아리따운 뭐 처녀를 구해서 했다 이런 것은요, 이건 치료 목적입니다. 치료 목적이고요. 그러니까 이불로 따뜻해지지를 여러분 않죠, 여러분요. 여러분 다윗 왕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이불을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먹어도 이불로도 따뜻해지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다라고 이 메시지를요 바로 딱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나이가 많은데요, 돈이 없겠습니까? 권력이 없겠습니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뭡니까? 따뜻하게 할 수가 없더라. 인생 말년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전도서 4장 11절 이렇게 4장 1절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저 나올까요? 저게 뭔가 성경이 뭐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전도서 4장 11절 한번 비춰줄 수 있나요? 전도서 4장 11절 한번 비춰줄 수 있나요? 안 된대요. 제가 읽을게요. 이게 지금 이제 교재가 이제 4장 11절인데 교재가 이제 오타가 난 거죠. 전도서 4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면 더 따뜻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불로도 뭐 돈으로도 뭐 이런저런 조건으로도 사람이 따뜻해질 수 없고요.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같이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러분 있죠, 그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집에 살아도 따뜻하지 않는 일들도 여러분 많잖아요, 여러분요. 많습니다, 여러분요. 많습니다. 제가요 언제 한번 글을 읽었는데 이게 뭐 좋은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혼자 사는데 너무너무 외로웠는데 유일하게 뭡니까? 힘이 되는 게 뭔가 하면 반려견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이 굉장히 많았는데 유언을 여러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너무 외롭게 살다가 죽는데 내가 죽고 나면 내 재산을요 이 반려견에게 상속해라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요,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너무 사람이 다 떠나버리고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뭡니까? 그 반려견이 뭡니까? 유일하게 사람 떠나지 아니하고 위로자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이 외로움이요 사실 오늘 우리 현대 사람들에게 이런 삶의 뭡니까? 큰 뭡니까? 이 숙제거리로 지금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멀리 보지 마시고 일본 이웃 보십시오, 여러분요. 이 일본 보시면요, 여러분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하고 계속 이게 모양이 닮아가고 따라가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요 고독사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요. 요즘 우리나라도 벌써 그렇습니다. 누군가 좀 말 걸어줄 사람이 필요하고요, 좀 얘기 나눠줄 사람이 필요하고요. 자꾸 지금 그래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뭐라고요? 사람이다. 이 2번 문제의 답이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읽어보실까요? 3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리왕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정해서 대리왕을 세우십니다. 솔로몬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 나이가 어렸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 바세바가 스캔들을 일으켰던 주인공이기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 별로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첫째와 둘째가 다 죽었기 때문에 서열로 따지면 왕자들 중에서 가장 앞선 자였습니다. 아도니아에 대해서 성경이 주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질문이 여러분 질문 아시겠죠, 그죠? 질문이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를 이미 다 공부를 다 했는데 여러분 이미 옛날에 했기 때문에 다 까먹으셨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사무엘하 3장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제일 위에 아들이 누군가면요, 암논. 이 이복 동생을 희한하게 막 연민해가지고 사랑해가지고 이상해진 애 있잖아요, 그요. 걔가 제일 장남이고요. 그다음 둘째가 누군가면 길랍이라는 사람이고요. 셋째가 누군가면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여러분 다 아시죠?
압살롬이 뒤에 나옵니다만 아버지에게 칼 들이댄 사람 아닙니까? 아주 폐륜애잖아요 이게요. 압살롬이 셋째고 넷째가 누구였는가 하면요 아도니아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 왕 뒤에 누가 왕위를 이어받죠? 솔로몬이 이어받는데 솔로몬은요 사실 저 밑에 아직 어립니다. 어리고요. 그리고 이 솔로몬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출생 자체가 뭡니까? 핸디캡이 있는 애가 아니에요. 그죠? 왜 핸디캡이 있는 애입니까? 엄마가 누굽니까? 바세바잖아요, 여러분요. 바세바는 여러분 다윗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아마 그런 관계 아니겠어요, 그죠? 입에 올리기도 거북스러우니까 막 그런 관계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어쨌든 출생 성분 자체가 어때요? 하여튼 뭡니까? 좋지를 못해. 거기에다가 뭡니까? 형들이 뭡니까? 배다른 형들이겠죠. 뭐 형들이 쫙 있으니까 솔로몬이 아직 왕되기는 뭡니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뭡니까?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다윗이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이 틈을 딱 타가지고 반역을 일으키고 좋지 못한 마음을 먹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도니아란 말입니다. 이 아도니아는 그러니까 몇 번째냐면요, 네 번째입니다.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인데, 근데 실제로는 지금 제일 장남이에요. 서열 1위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압살롬까지 다 죽어버렸거든요. 압살롬까지 다 죽어버리고 나니까 다윗이 이제 뭡니까? 병들어 이제 막 오늘 내일 하고 이러니까 이때 말입니다. 아도니아가 안 좋은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여러분 5절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하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 여기 질문이 뭔가 하면 아도니아에 대해서, 이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에 대해서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게 말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인데 4절 5절 읽었는데 6절부터 먼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뭐라고요? 그 다음에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생겼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만 나오면 늘 부러워하잖아요. 어쨌든 말입니다. 뭐 용모가 준수하다 이런 말, 이 말은 이는 뭡니까? 그냥 잘생겼다 이게 아니고 뭐 키도 크고 뭐 얼굴도 잘생기고 뭐 여러 가지로 모든 면으로 뭡니까? 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요. 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보시면 사무엘하 24장, 14장, 25절 참고 구절로 딱 내놨거든요. 사무엘 14장 25절이 누구냐? 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요 네 번째 아도니아의 형이에요. 요 압살롬이에요. 다윗의 셋째 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압살롬이라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도니아하고 똑같이 뭡니까? 발바닥에서부터 뭡니까? 머리 정수리까지 뭡니까? 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서 셋째 압살롬, 네 번째 뭡니까? 아도니아. 이 둘 다 특징이 뭡니까? 잘생겼다 이 말이에요. 빼어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말입니다. 압살롬 우리가 이미 다 공부를 다 했거든요. 이미 또 다 까먹으셨겠지만 압살롬이요, 여러분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잘생겼는데 머리털이 또 얼마나 막 이게 수치 많고 좋았는지 나중에 그 좋은 머리털 때문에 죽잖아요. 그죠? 말을 타고 노새를 타고 딱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상수리나무, 이게 참나무에 딱 걸리는데 머리털이 딱 대롱대롱 매달려가 죽는다고 얘기해요.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하면 이 넷째 아들이 말입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데, 그런데 압살롬하고 이 아도니아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은데 뭐가 똑같다는 겁니까? 외적으로 겉으로 볼 때 굉장히 뭡니까? 뛰어났다는 겁니다.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겉이 뛰어난 두 아들들이 다 아버지를 반영해서 못된 짓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뭔가 하면, 그러니까 뭡니까? 겉만 보고 뭡니까? 그것을 중요하게 바로 여기는 이런 의식들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 뭡니까? 아도니아의 그 모습 통해서, 압살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교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6절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이 주목하는 게 뭔가 하면 5절입니다. 자,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여기서 중요한 두 말씀이 나오잖아요. 뭡니까? 하나는 뭡니까? 스스로 높여서, 그 다음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이게 이제 열왕기서를, 성경 역사를 보는 관점이거든요. 여러분, 거듭거듭 끊임없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말할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왕은, 진짜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모든 다른 인간 왕은 뭡니까? 대리왕. 근데 그 대리왕도 뭡니까?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 스스로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높이셔야 되는 거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하고 자기 스스로 높아지겠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싶다 해서 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요. 아무리 뭘 도모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왕뿐이겠습니까, 여러분요? 왕뿐이겠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 아도니아는요, 앞에 있는 형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자연적인 어떤 서열을 보게 되면 이미 뭡니까? 왕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높여서 왕이 되고자 이렇게 안 해도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이 인간이 덜 되니까 이렇다 이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우리가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겁니다. 왕뿐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뭡니까? 낮추는 자가 높아지고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높이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거지,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이거는 하나님 나라하고 세상하고는 뭡니까?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요, 제가 볼 때 지 스스로가 지 스스로를 안 높이면 안 되는 곳이에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 제가 목사가 돼서 목회라고 설교하면서 저에게 적용을 하는데,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야, 나는 목사 되기를 잘했다. 권사님 왜 웃으세요? 왜 목사 되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리더십이 있으려면요, 찰스 스펄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설교자가 성공하려고 그러면 가슴이 넓어야 된다, 이래야 되겠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설교자도 청중들에게 설교를 참 잘 먹히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조건이 좋아야 된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스펄전이 말입니다, 쓴 책이 있어요. 목회자 후배생들에게. 여기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책을 한 2번 읽었는데, 그거 읽고 나서 낙심이 많이 됐어요. 낙심이 많이 됐는데, 저는 그런 조건하고 전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신학 공부를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 제가 이제 알게 됐죠. 이제 나중에 알게 됐고, 여러분 또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높이시고 다 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막 투쟁하고 피 흘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 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 모든 것이 뭡니까? 가치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리더가 되고 뭔가 남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그러면 사람을 끌어모아야 되고, 어떻게 합니까? 영향을 미쳐야 되고 세력화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들은 뭡니까? 죽이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뭡니까? 더 죽어지고 더 낮아지고 자기를 숨기는 자, 뒤에 나옵니다만,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 다윗이요, 처음에 왕으로 세움 받을 때 여러분 사실은 왕이 되기 싫어가지고 숨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요? 부끄러워가지고 앞에 나오지도 못했던 아들이었잖아요, 여러분요. 그래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왕이든 뭐든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왕이 아니라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뭡니까? 자꾸 우쭐 내고 막 높아지려 하고 앞서려 하고 이런 거는 뭡니까?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에 뭡니까?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말입니다. 일꾼 뽑고 직분자 세우고 이럴 때 말이야. 나에게 밥 사주고 이런 사람 뽑으면 안 돼. 나에게 뭐 잘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 뽑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중심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뭡니까?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일꾼으로 뽑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도들도 교인들도 보면 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우리 교회도 뭐 얼마 안 있으면 또 일꾼 뽑을 일이 있어서 제가 뭐 적용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적용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성도들이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돼. 어떤 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내 말씀을 들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 사람들은 똑같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도니아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몇 번 하실 차례죠? 4번. 자, 4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과 관련하여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여기 문제 나오네요. 자, 왕을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왕은 내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뭡니까? 세우셔야 된다. 자, 성경이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요. 여러분 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자, 저기 나오네요. 같이 읽어보실까?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시더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 왕을 세우실 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초대 왕 사울은 뭡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뭡니까? 여러 조건들이 좋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패하시고 누구를요? 다윗을 세우셨는데 다윗은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사무엘서를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왕이 될 의사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왕이 될 의사가 없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보시면 우리 이미 다 공부 다 했어 이게요. 다 했는데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다윗이 말입니다. 뭡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잖아요. 전쟁에 나간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말입니다. 이새이 뭡니까? 나귀를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가운데서 뭡니까? 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왕 되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었고 기회만 주어지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거든요. 이게요. 그런 사람을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왕은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사람들이 박수를 받고 뭐 투표해서 세우고 이럴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거 보시면요. 성경이 하나 나오잖아요. 시편 75편 6절 7절. 자, 여러분 저 나옵니다. 시편 78편 6절 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동쪽에서도 북쪽에서도 남쪽에서도 높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높이고 낮추고 되는 일이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이 높이시고 낮추신다.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겁니다. 그리고요, 거기 또 보시면요, 성경구절 하나 더 나오지요. 로마서 13장 1절. 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 우리가 볼 때는 못마땅한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지만 다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만 높아지고 세움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자꾸 내가 높아지고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만드는 게 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도니아가 결국 뭡니까? 무너지죠, 여러분요.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아도니아를 안 세우고 누구를 세웁니까? 솔로몬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몸부림쳐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자를 세우고 폐할 자를 폐하시거든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자, 5번 문제 같이 읽으실까요? 아도니아는 반역을 어떻게 구체화합니까? 스스로 자기를 높여가지고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는데 반역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 자, 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도니아가 스루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자, 여러분 아도니아가 반역을 합니다. 반역하는 게 구체화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답이 뭔가 하면요, 중요한 사람을 내 편으로 딱 만드는 거예요. 여기 두 사람이 나오거든요. 누가 나오느냐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요압. 여러분 요압은 말 들어보셨죠? 다 까먹으셨겠지만 사무엘서를 공부할 때 여러분 요압은요 너무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요압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 다윗 왕이 뭡니까?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 요즘으로 말하자면 뭡니까? 육군 참모총장이에요. 육군 참모총장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군사력을 다 쥐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군사력을 다 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자기 편 만들었다고요? 이 보시면 누굽니까? 아비아달. 아비아달은 누구냐면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이 군사력을 가진 사람하고 제사장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너무너무 중요한 두 사람을 뭡니까? 딱 뭡니까? 내 편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여러분 뭡니까? 이 반역에 성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 정도 되면 뭐 이게 혁명이든지 뭐 쿠데타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군사력을 다 잡았거든요.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뭡니까?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 전체를 휘어잡을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두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도니아의 이 뭡니까? 이 왕이 되려고 하는 이 그러니까 이 반역의 전략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겁니다.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요.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데 여러분 나중에 결국 실패하잖아요, 그죠?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제 이걸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지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도니아가 아무리 자기의 힘이 될 만한 군대 장관을 내 편 만들었고 제사장을 내 편 만들었다 할지라도 누구를 내 편 못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못 만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뭡니까? 다 무효입니다. 다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뭘 하셔야 되는가 하면요 사람 인기 얻기 위해서 사람 내 편 만들기 위해서 하면 안 되고 누구 내 편 만들면 될까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사람도 내 편 나에게 필요하면요 사람도 끌고 오고요 돈이 필요하면 뭡니까? 돈도 끌고 오고요 어떤 상황이 필요하면요 상황도 바꾸시고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나라는 자꾸 힘 있는 사람 뭐 이런 내 편 만들려고 하는 이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뭡니까? 사람 어떤 권력, 힘, 돈 이런 걸 자꾸 내 편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 편 만들려고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아도니아의 반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거는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려면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 왕이요 왕이잖아요. 군사력 다 가지고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여러분 그러면 한두 분이 아니고 여러 번 도와왔잖아요. 그렇게 군사력 조건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죽입니까 못 죽입니까? 왜 못 죽입니까? 다윗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의 손 안에 지금 다 들어왔는데 딱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싹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목전에서 뭡니까? 칼을 두고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요. 또 이런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여러분 골리앗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는요. 그때 여러분 다윗은 아직까지 뭡니까? 목동이었잖아요, 여러분. 얼굴이 붉은 목동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골리앗은 뭡니까? 블레셋의 여러분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공부를 했잖아요, 여러분요. 골리앗이 완전 무장을 딱 했는데 딱 뭡니까? 하나인 곳이 딱 비어 있었잖아요. 거기 어디입니까? 이마빵이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데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성경이요 한 줄로 딱 평가하는 거예요. 뭐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무기가 없었더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기가 없는데 뭘 이긴 겁니까? 물맷돌을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럼 물맷돌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익숙한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말입니다. 던졌는데 이 골리앗이 완전 무장을 했는데 딱 한 곳 비었는데 여기가 정통으로 탁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골리앗이 그게 이 무슨 말인가? 골리앗은요 당시로 말하자면 세상의 모든 조건, 모든 힘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조건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요. 아도니아의 반역 결국은 뭡니까? 실패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뭔가면 적용이 뭔가면요. 내가 높아지려고 자꾸 애쓰지 마세요. 내가 높아지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냥 높이시도록 하나님의 뭡니까? 마음에 들면 돼요, 여러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만 하실 줄 압니까? 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복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자, 6번 문제입니다. 6번 같이 읽으실까요? 다윗과 평생을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아도니아의 반역의 길에 가담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잖아요. 요압과 뭡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이라는 거죠. 7절 읽어보십시다. 7절 같이 읽으실까요? 아도니아가 스루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자, 그런데 이 6번 문제가 뭔가면요. 문제가 뭔가면 이 아도니아의 반역을 구체화했는데 그 두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 질문이거든요. 좀 심층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요압이 누굽니까? 요압은요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여러분요. 사무엘서 읽어보시면요 다윗의 역사에 있어서 없어는 안 될 사람이 요압이거든요. 이 요압은요 사실은 다윗 왕의 은혜를 엄청나게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덕분에 뭡니까? 권력의 맛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잃을 것을 걱정해서 경쟁자는 가차없이 죽이는 사람이 요압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넬이나 아마시아 같은 사람들요 막 다 죽이고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 바로 요압인 겁니다. 그런 이 요압 그가 지금 뭡니까? 다윗 왕이 지금 죽을 처지가 다 됐잖아요. 새로운 왕이 세워질 시기가 딱 되니까 뭡니까?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누구와 손잡았다고요? 아도니아와 손잡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이걸 보게 되면 여러분 요압은 뭡니까? 요압은 이게 뭡니까? 의리도 없고 정의도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다윗은 지금 이제 이불을 덮어도 뭡니까? 몸이 안 따뜻한 곧 죽는다 이 말 아닙니까? 시들어가는 권력이 아닌 앞으로 일어설 권력을 다 살피면서 잡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아도니아였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요 결국은 뭡니까? 자기 무덤을 판 것이죠, 여러분요. 이게 무슨 수를 쓰든지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 좀 줄타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요압 말고 아비아들은 누구냐? 여러분 이 아비아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요? 아비아들은 누군가면요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다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다 까먹으셨을 거 아닙니까?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냐면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유명하잖아요, 그죠?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시겠어요? 나는 아는데 한번 해보세요.
이 아히멜렉이 여러분 어떤 제사장인가 하면 사무엘하 22장에 보시면요, 다윗이요 사울에게 막 쫓기면서 너무너무 배가 고팠을 때 성전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서 말입니다. 진설병을 얻어먹었는데 그때 진설병을 준 제사장이 누구냐면 아히멜렉 아닙니까? 그러면요, 아히멜렉입니다. 다윗에게 떡도 주고 뭡니까? 칼도 준 것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바로 사울이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몇 명을 죽입니까? 85명을 죽여버립니다. 85명을 죽여버렸는데 그때 죽은 제사장이 누구냐면 이 아히멜렉이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아히멜렉의 근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이 누구냐면 아비아달이에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이 아비아달이고, 그리고 이때부터 뭡니까? 다윗에게 붙어가지고 다윗에게 피해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계속 유지해 왔던 아비아달입니다. 다윗과 함께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뭡니까? 제사장이 다 죽는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다윗과 함께했던 이 제사장이요, 다윗의 말년의 말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고 뭡니까? 아도니아와 손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걸 보면서 제사장도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거야말로 뭡니까? 영적으로 참 어두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 다윗과 끝까지 함께했던 제사장 뭡니까? 이 아비아달도 뭡니까? 다윗이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새로운 권력에 줄을 섰는데 바로 아도니아에게 줄을 섰는데 줄을 뭡니까? 잘 섰다 잘못 섰다? 잘못 섰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기회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정치권에서 정치판에서 날만 새면 보는 게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정치 얘기하면 여러분 싫어하시기 때문에 내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인간들이 그래요.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말입니다. 저 사람 좀 잡으면 나에게 좀 유익하겠다 싶어서, 득되겠다 싶어서 붙었는데 뭡니까? 며칠 안 가지고 줄을 잘못 쓴 게 딱 탄로 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쓴 데는 뭡니까? 바른 편을 써야 되고요, 의의 편을 써야 되고요, 여러분 손해를 보더라도 말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편을 써야 되고, 여러분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몇 번 할 차례입니까? 7번 같이 읽으실까요? 반역에 가담했던 기회자들이 아도니아를 돕다가 아도니아가 위기에 처하자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 열왕기상 1장 49절 저기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도니아가 이제 반역을 일으켰는데 반역에 성공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갈 길로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요, 가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이제 진짜 기회주의자인 것이죠. 옳은 것을 선택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의, 이, 이게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입니다. 받침이 하나 있고 없고인데, 의 뭡니까? 옳은 것. 이 뭡니까? 돈 되는 것, 득 되는 것, 이익이 되는 것. 옳은 것이냐, 뭡니까? 돈이 되는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뭡니까? 여러분 늘 부딪히는 싸움일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싸움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의를 택해야 될까요? 이를 택해야 될까요? 여기만 의 이러시는, 저쪽에는 의,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하나님 편,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늘 묵상하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도니아가 세력을 확장할 때 그와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자,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8절에 보시면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의 아들 보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계산하지 않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계산하지 않았겠어요? 계산을 뭐 계산했겠어요? 뭐 계산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왕이
지금 곧 죽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 왕이 누가 될 것인가 가만히 계산해 보고 누구 밑에 붙으면 다시 권력도 이어받고 은혜도 입고 좋겠다 생각하지 계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지금 이 아도니아가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되는데 아도니아가 하는 짓을 보게 되면 지금 뭡니까? 악한 모의를 해가지고 반역을 하고 아버지를 반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8절에 나온 이 사람들도 다 계산했는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아도니아 편에 안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뭘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도니아 편에 안 서게 되면 지금 아도니아가 지금 모의를 내서 제사장도 자기 편 만들었죠. 그래서 뭡니까? 요압 군대 장관도 자기 편 만들었죠. 권력을 다 잡은 것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딱 되어버리고 나면 아도니아 편에 안 선다는 건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죽음이고 목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 편에 안 섰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아도니아 편에 안 쓴 건 왜 안 썼을까요?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과정이 모의 과정이 하나님 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썼다는 거예요, 이게요. 안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안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장에 가게 되면요. 여기 이제 이 열왕기상 2장에 가게 되면 나옵니다. 아도니아도 죽습니다. 요압도 죽습니다. 요압도 심판받는데요. 심판받는 과정이요. 상당히 스릴 있고 재미있어요. 재미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다 망하고 죽게 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상황 따라서 좀 줄 서지 말고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편에 오른편에 서라 이 말입니다. 말씀 편에 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 힘 만들고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다 해주신다. 오늘 저리 아멘 하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그래 사셔야 됩니다. 자, 결론적인 정리 읽겠습니다. 결론적인 같이 읽으실까요? 아도니아는 중요한 사람을 붙들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을 다 내 편 만들어도 하나님을 내 편이 되게 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은 허망합니다. 사람을 내 편 만들려고 애쓰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애쓰고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다고 이기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서면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울러서 끝까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의의 편에 서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보장을 받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줄 서지 말자. 하나님 편에 서서 의와 함께 합시다. 어떤 경우에도 의로운 것으로 줄을 서야 됩니다. 혹시 다 잃어도 그것의 인생을 보장합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주의적인 자세는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까요?